6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41쪽이에요.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6절부터 목사님하고 오늘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도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모니터에 우리 어린이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모니터에 그림도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하는데 보여줄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피한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의 범죄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아간이 훔친 것 그리고 아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처단이 되었습니다. 예, 잘 정리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리고는 가나안 땅 위 아래로부터 중간쯤 되거든요. 허리를 딱 잘라놓았어요.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오듯이 예, 허리를 딱 잘라서 북쪽을 치고 또 남쪽도 쳐서 예, 가나안 땅을 막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 이야기예요. 예, 가나안 땅 북쪽, 중앙, 남쪽을 다 이렇게 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했으면 이제 나누어서 그 땅을 경영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집도 짓고 하면서 이제 정착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4장 읽었으니까 그 14장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한 도에도 무슨 군 있듯이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지역을 자기가 마음대로 좋은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일이라는 걸 뽑아가지고는 우리 지파는 여기에 살고 너희 지파는 여기에 살고 이렇게 살면서 그 땅을 경영하고 목축업도 하면서 사는 땅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는 거예요. 지도를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가나안 땅은 길게 되어 있거든요. 쭉 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쭉 길게 계란을 쫙 늘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강이 하나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동편 땅도 있고 요단강 서편 땅도 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두 지파가 아닌 분배를 받았어요. 모세 시대에. 거기는 이미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머지 지파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나왔냐면 갈렙이라는 대표가 여호수아한테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한테 헤브론 땅을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직 땅 분배가 서쪽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분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나와가지고는 나한테 우리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오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 문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현대에도 그래요. 여러분 땅 한 평에 어떤 곳은 수천만 원, 수억이 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을 구할 때도요. 야, 이 집이 교통이 좋은가? 이 집이 지하철이 가까운가? 이 집이 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에 편한가? 이런 거에 따라 집값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거 그 땅은 다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서 야 어떤 곳은 물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요 사막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서로가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는 여호수아한테 나한테 헤브론 땅을 주세요. 딱 땅을 지명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도 전에 땅을 딱 지명하는 거예요. 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요, 갈렙의 이 요구는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갈렙은요,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5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한테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영상을 보고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요 45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한테 나온 거예요. 그냥 헤브론 땅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 45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한테 먼저 찾아와서 헤브론 땅을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5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제가 설교한 이야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려고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 12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 갑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 높고 무기도 발달되고 힘도 세고 덩치도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는구나 하고는 다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백성을 독려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갈렙아, 네가 그때 정탐하고 온 그 땅, 네가 밟은 그 땅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여호수아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어느 정도 다 차지한 다음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 45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준다고 했던 땅, 그 땅을 나한테 지금 주어라. 아직 제비 뽑지 않아서 땅 분배가 안 됐지만 헤브론 땅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요구를 여러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까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 내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이 기업이 될 것이다. 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갈렙이 아마 욕심쟁이였다면 여호수아를 처단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갈렙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약속한 것만은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진 도전이에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일까요? 갈렙이 40살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되었고 광야 38년 그래서 40년을 채우고 그리고 5년 동안 좀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는 지금 85살, 85살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85살의 할아버지가 나 헤브론 땅 주시오. 내가 가서 차지하겠어. 헤브론 땅은 아직 차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헤브론 땅에는 아직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덩치가 2m나 되는 그런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85세의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는 자기한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나의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도전 정신이에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 땅을 그에게 줘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되는데 오늘 14장 13절 14절 목사님이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갈렙은 온전히 쫓았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땅이거든요. 땅. 그 땅을 이제 갈렙이 받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짧게나마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갈렙이 어떤 사람 같아요? 욕심쟁이일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갈렙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갈렙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3가지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약점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갈렙에게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첫 번째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 앞에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갈렙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수식어가 뭔지 모르지만 모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단어가 뭐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갈렙 아니면 뭐 김성집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었어. 그 뭐가 붙은 게 뭐냐면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뜻이 항상 붙어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많은 부분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말이 붙어요. 여분네 아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냥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꼭 갈렙 이름 앞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리고요 그 앞에 또 하나 또 붙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붙어요. 그냥 갈렙이라고 부르면 되지. 갈렙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니스라는 거예요. 그니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갈렙은 아버지가 여분네인데 그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그니스 사람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죠. 14장 6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근데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니스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니스는 어디냐면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
뭐 학자의 견해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무게감을 두고 있는 학자의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그니스는 에서의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다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니스는 이방 족속인 거예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보면 그 아버지 여분네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 여전히 그니스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다 여자와 결혼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갈렙의 피에는 뭐가 흘러요? 그니스 이방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혼혈과 같은 거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갈렙일 수 있죠. 여러분 갈렙은요 애굽에서부터 태어나서 살았어요. 예. 그런 갈렙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거예요. 이방 여러분 출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대단한 일이죠. 예. 그 대단한 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국회의원 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그 필리핀 여성이었던 이자스민이라고 하는 여성이 국회의원이었대. 국회의원 전에 국회의원 때 이자스민이라는 필리핀 여성이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예, 그 여인은 한국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 남편과 이렇게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얻고 우리나라 국회의원까지 됐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가 그 출신이 그 피는 이방 족속이 흐르지만 그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편성되어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서 유다 지파에서 믿음이 월등하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부를 때 그냥 갈렙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약간 그 말 속에 수치감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예. 그냥 김성진 목사님 하면 되는데 저 시골 출신 김성진 목사님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청도 저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김성진 목사님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거슬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성경 기자도 성경을 쓴 사람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하면서 갈렙의 출신을 그 앞에다 계속 붙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꼭 나의 그 이방 출신을 거기다 꼭 기록을 해야 될까? 이름을 불러야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그 다문화 가정도 많지만 탈북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 세터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터민이 지금 3만 명이 넘고 있잖아요. 저도 세터민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 탈북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네,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세터민 누구누구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자기 이름 불러주면 좋은데 탈북자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도 그냥 갈렙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별로 수치스럽고 약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이름을 묵상해 보다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갈렙이 어떻게 보면 갈렙의 영광스러운 표현이기도 해요. 이방 출신이 뭐까지 됐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되었고요. 다른 믿음의 다른 사람들, 유다 출신, 그리고 이스라엘 정통 출신의 사람이 아닌 자기가 유다 지파의 지금 대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은 성경 기자가 표현한 그 표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떻게 보면 갈렙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비록 갈렙은 그니스 이방 출신이지만 그는 유다 지파의 지금 대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오히려 갈렙이 더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비록 출신은 좋지 않았지만 그 배경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되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출신과 배경이 좋지 않았지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사용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야베스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너는 이름이 고통이야. 나를 고통스럽게 했구나. 그리고 출신도 좋지 않아요. 야베스는 출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실 때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저로 환난이나 근심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신, 배경, 그의 삶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출신이 좋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 여러분 옛날 목동은요 천한 직업이라고 했죠. 천한 직업이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제일 못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목동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되게 천하게 보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목동 출신인 다윗이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아들 솔로몬,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사실은요 출신이 천한 출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살았던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거든요.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이 촌이라고 했어요. 촌구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시고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은 촌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촌동네에서 무슨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우리 못 믿겠어. 이렇게 했던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도 그렇고 오늘 갈렙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비록 그 배경이 좋지 않았지만 믿음과 말씀 또 기도와 도전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된 사람 그 중에 갈렙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갈렙은 일관되게 믿음과 충성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갈렙은요. 일관되게 믿음과 충성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목사님이 14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 그동안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갈렙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갈렙은요 언제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저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는 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보고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의 인생 중에 40살부터 시작해서 85살까지의 기록은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 있는데 1살부터 40살까지의 기록은 없어요. 1살부터 40살까지는 갈렙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살았겠죠. 그도 애굽 사람의 종으로서 살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살부터 85살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했다면 그 충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가 충성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살부터 40살까지도 여전히 그는 충성했어요. 1살부터 40살까지도 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뢰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배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항상 습관이 충성이야. 습관이 몸에 믿음이야. 그게 몸에 여러분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청년 시기를 지나서 중년이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는 몸에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냥 갈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분네아를 갈렙이라고 표현한 걸 봐서 여분네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여분네는 갈렙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어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는 물려줘야 되겠다. 물론 그 계산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과 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리고 충성은 어느 날 번개처럼 나한테 뚝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충성의 사람으로 확 바뀐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번개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요, 믿음은 식물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식물과 같아요.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갖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팔색조 있죠. 색깔이 변하는 팔색조처럼 기쁘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휙휙 돌아서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든지 어려운 일이 있었든지 내가 예배자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말씀 따라,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일관된 믿음이며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 나이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85세였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는요, 이제 노후를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에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적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했지만 중간중간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헤브론 땅은 아직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따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2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은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갈렙을 정확하게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45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오늘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의 손을 보니까 쭈글쭈글하고 자기의 얼굴도 막 주름이 있고 수염은 막 덥수룩하고 흰 머리는 막 백발을 이루는 85세의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속한 거다. 오늘도 지켜나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은 아직 함락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곳에는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덩치가 크다고 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DNA가 다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180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DNA를 받은 목사님의 딸들은 키가 커요. 여자들인데 170이 되거든요. 넘거든요. 그러니까 DNA죠. DNA. 아낙 자손의 DNA는 계속 그 DNA를 받고 와서 2m가 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2m가 넘는 사람들이 칼이 얼마나 컸겠어요. 창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헤브론이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갈렙이 좋은 땅 달라, 목초지가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런 땅 달라고 했으면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반대예요. 자기 좋은 땅 아니지만 헤브론 땅, 자기가 보고 있는 땅, 정말 난공불락의 그 땅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갈렙의 욕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땅 자기가 밟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땅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정신이 여러분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정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개척 없이 편한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입니까?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갈렙은 왜 그런 돌 땅 해발 920m나 되는 헤브론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달라고 했냐면 그곳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제단을 쌓은 것이 헤브론이고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매장했던 막벨라 굴이 헤브론 땅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건 영적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밟고 온 땅, 비록 안압자손이 있고 산지이고 돌땅이라 목축업하기 힘들지만 내가 그 땅,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영성을 이어가는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85세의 할아버지가 자기 혼자 간 건 아니죠. 자기 족속을 이끌고 가서 정말 그 2m나 되는 안압자손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도전이죠. 85살의 할아버지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목사님이 마무리할게요. 사실 영상 하나, 사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 헤브론 땅을 제가 딱 찍어본 사진을 찾아왔는데 정말 돌로 되어 있는 돌 땅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 풀이 있는 그 땅.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해서 자기의 기업을 삼고 후손들에게도 전해주었던 이 이야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배경이 주는 유혹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출신이 여러분의 배경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유혹에 나는 이런 출신이고 나는 이거밖에 못되라고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팍에 여러분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음과 충성의 속반을 여러분이 몸에 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은 번개처럼 우리에게 믿음은 어느 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식물처럼 자라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갈렙처럼 믿음도 생기고 충성심도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기업을 받았던 우리 갈렙을 생각하면서 435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나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갈렙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가슴판에 하게 새기고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배경, 저희들의 출신이 열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또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일관된 믿음과 충성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시고 충성심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갈렙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새학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갈렙같이 그 출신은 좋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충성심으로 유다지파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